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란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 이것이 계시의 정의입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의도, 그렇죠? 내가 뭘 원하는지도 표현하고요. 또 내가 누구인지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물에는 그 만든 하나하나의 본질이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보입니다. 돌이구나. 그렇죠? 여기 식물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식물이 건강하구나. 또는 시들구나. 얘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구나. 아니면 꽃이 시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물은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뜻, 마음, 이것은 본인이 나타내려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의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막 별의별 검사를 막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프면 이제 증상을 말해 보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내가 말해 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의식이 없으면 진짜 많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하나의 메시지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계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와 구원, 완성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죠, 구약에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온 것은 나를 증거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언약의,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응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인간이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이렇게 여러모로 해석을 합니다. 이단이야,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지자야, 말과 행동을 보면 저분이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구약의 성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한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언약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러 온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끼리 재산 분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어디서 병을 고쳤대는데 그러면 나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가를 진짜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처럼 보입니다. 왜? 병을 고쳐주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주님은 병을 고치는 또는 기적을 행하는 이 모든 일도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로 올라가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왜 저 말을 하는가를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단 지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내 빚을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데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고 집이 없는데 집 좀 사게 해주시고 손 우리의 필요를,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계속 구합니다. 그 중심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들림에 고통을 받고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약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답니다. 한 달에 입원비는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병원에 있으면 아이를 잃었나 보다 하고 묻어버릴 텐데, 마음에서 지워버릴 텐데 매달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십시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절박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십자가에서의 우리 죄의 구원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건 지금 나
죽도록 힘든데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런 절박한,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 절박함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빚에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한강다리에 애들하고 죽어간 수많은 IMF 때에 자살하는 사람. 제가 왜 이 얘기부터 할까요? 제가 겪어서 그렇습니다. 또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십시오. 지금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 어찌할 수 없이 빨리 결과가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못지않게 힘듭니다.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데려가려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 하지만, 참 목사로서 그는 그냥 목사 아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도 중환자실에 가면 참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탁 낳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왜? 선교지에서 그런 걸 봤으니까. 딱 기도하면 왜? 능하시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히려 그냥 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또 끝까지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해 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니까 착 보면 딱 알고 딱 하면 그냥 확신하고 뭐 헷갈리지 않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저의 이 사역 가운데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이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부르셔도 감사, 일으켜도 감사.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참 편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나 마나 딱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일으키고 또 데려가고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냐? 그 기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실제 변화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올 때 밑에서 귀신을 쫓지 못하여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쫓았는데 이번에는 쫓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자들도 알질 못합니다. 분명히 전에는 귀신이 다 나갔는데 왜 이번 귀신은 안 되는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고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못 쫓습니까? 주님은 쫓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아,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는데, 즉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이제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참 신앙생활은 명확합니다. 안 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잘 되면 기도 많이 해서, 즉 내 행위로, 그렇죠?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됐고, 금식하다가 한 끼 까먹었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 원인도 알고 다음에는 금식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개선이 되니까 좋죠. 모든 이 기적과 능력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때는 왜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이 할 때는 왜 안 됐어요? 되기도 하고, 되면 이거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안 되면 아버지가 아직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뭔가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우리 당사자는 옆집은 낳았는데 나는 안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 미워하나 보다. 저 집은 고쳐줬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가 보다. 즉 우리 입장에서 판단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지 않으셨고에 하나하나 그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지를 알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주님이 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삶에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이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귀신이 한 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임의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너희들은 이제 진정한 계시를 받아라. 나는 저 우주에서 왔다. 그래서 UFO 타고 왔다. 누가 요즘 이런 거 하는지 아세요? 네? 어디요? 만민인가 거기서 막 그 예배 때 막 그런 것도 보여주고 막 신비한 현상도 나타내고. 또 이렇게 환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일어나라. 물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남발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삶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우리 요한 사도가 지금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록의 여러 환상과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은 너무 특별한 종이어서 끝까지 살려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줬어 라는 것을 기록하려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어떤 하늘의 신비하고 천사들과 무슨 용들, 사단 이런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런 막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한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현상은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일 뿐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변화산에서의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놀라운 역사도 지금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다. 최근에 신약이 개발돼서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신약인데 엄청난 지금 로열티를 이렇게 받았다고 최근에 서집사한테 들었습니다. 얼른 검색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약은 아주 세계적인 기업에서 막 몇 조씩 돈을 지금 막 갖다 바치면서 그걸 사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한 알만 먹으면 그냥 한 달 동안 약 안 먹어도 되고 그냥 꾸준히 혈당이 조절이 되는 그런 약이 지금 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회사에서 그것을 몇 조씩 갖다 이렇게 계약금 걸고 그거 우리한테 달라고 판권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 소망이 생깁니다. 왜 뜬금없는 당 얘기냐?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사실은 그 약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약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증거됐는가 그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당뇨에서 해결된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은 별 관심이 없죠. 그러나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게 당뇨 해결의 완치의 길 이런 광고 문구입니다. 꼭 봅니다. 그러면 꼭 거기에는 가격이 안 써 있습니다. 상담 이렇게 해서 하면 3통에 19만 9천 원 이렇습니다. 거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레벨에 그래서 안 먹어봤을까요? 먹어봤을까요? 네, 먹어봤습니다. 카드로 무이자해서 먹어봤습니다. 효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조금 있습니다. 한 5포인트, 5에서 10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운동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병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먹으면 된다, 저거 먹으면 된다. 그래서 귀를 솔깃솔깃합니다. 그런데 진짜 증거된 실험과 많은 결과로 확실하게 증거된 그 약이 나타나면 제가 그 약을 발견한 사람은 세계 노벨 평화상 받을 것이고 엄청나게 부자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평화상은 몰라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약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신약,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신약이 진짜 증거된, 검증된,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당뇨 환자들은 어찌하든지 이것저것 다 찾아보는데 이게 빅뉴스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음은 그런 거죠. 요거 먹으면 진짜 끝 이러면 그 사람은 세계 평화상 줘도 우린 박수 칩니다. 병원은 되게 싫어할 것입니다.
의료 병원이 엄청 문 닫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성경이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찾고 제가 당뇨약에서 예를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인간이 죽게 됐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수없이 죽어가는데 나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다. 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자르고 있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근데 노아는 지금 그 얘기를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방주 짓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은 바로 방주입니다. 자, 방주 말고 다른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문제 풀고 하고 그걸 우리 입장에서 뒤지고 찾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제 그 방주로 우리 예수님이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방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양의 문이요 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당신을 방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큰 배를 짓고 여기 타라 그러면 우린 믿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처럼 이 시대의 방주를 지어놓고 여기 타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상상력 부재에 빠진 현대인들 싸웁니다. 왜? 저 방주에 먼저 타야 되잖아요. 서집사가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렇죠? 제일 늦게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마누라고 해야죠. 딸 셋 들고 이러다가 결국은 같이 죽자 하고 이렇게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아무리 크게 지어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예수로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죠. 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배꼽을 누르면 문이 지지직 하고 열려야 합니까?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다른 세계로 쏙 들어가는 거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막 그런 신비한 현상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권사님이 병상에 있는데 천사들이 막 감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냥 누가 아플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막 천사들이 막 보호하고 그렇죠? 천사들 엄청 바쁩니다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기도 무조건 하는데 천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막 천사들이 삥 둘러서서 막 환자를 지키고 있대. 야, 난 그런 걸 본다는 사람들 볼 때마다 와, 부럽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이 일합니다. 우리가 사업 망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상대편 회사를 망하게 하고 우리 회사를 살리는 그런 천사들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다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거라. 죽어도 살아도 너의 죽음도 헛되지 않고 너의 삶도 헛되지 않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렇죠. 구원하리라라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러 당신이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 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이 내 편이 돼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즉 안 낳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낳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뭔가 특별한 능력을 행할 때보다 진짜 아무 일 안 하셨을 때 오히려 나에게 믿음의 연단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일보다 행하지 않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뜻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서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는 것이 계시이구나.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요한이 많은 일들을 봅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많이 보여준 어떤 이런 신비한 일들은 지금 그 신비한 현상을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는 계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보여준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자기는 그것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하나님의 도성과 그곳에 지금 들어가기까지 겪어야 할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경제가 어렵구나.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나. 이런 지식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나 안 어려우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당뇨 환자에겐 지금 내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병을 고치는 거라고 하면 딱 그 약이 필요한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노아의 홍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애 낳는 문제도 있고 결혼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려 한 게 아니라 방주.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방주 위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필요 있냐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필요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구원의 진리 위에 다른 게 필요하냐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뇨로 온몸에 합병증이 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치료할 유일한 신약이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것만이 내 유일한 방법, 구원의 방법인데 나의 삶의 질은 지금
날마다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좋은 침대가 있습니다. 아픔을 완화시키는 침대입니다. 죽기 전에 좋은데 여행이나 가시죠. 이런 거는 나에게 진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이것에 올인하지 않고 지금 좀 더 나에게 더 다른 문제가 있다고 그 다른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자꾸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취직이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들, 딸 또는 대학에 지금 들어가는 고3 아이에겐 지금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인서울이냐, 아웃서울이냐, 서울에서 가깝냐, 서울에서 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근데 눈앞에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문제되고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죠? 이제 취직이 걱정입니다. 매해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등록금에 대해서 걱정하고,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 소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다음은 그거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되면, 졸업해도 이제 취직이 안 된다는데, 취직해도 우린 계속 그 문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 없는 수재가 됐다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취직을 하고 원하는 결혼을 하고 그냥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 참 잘 되겠구나, 행복하구나.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처한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얘기합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방주 안의 이야기를 안 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다른 걸 더 중요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다고, 내가 알았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고.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까요, 못할까요? 내가 본 것을 증거하고 내가 본 그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간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뇨를 완전히 고침받으면 이제 삶은 당뇨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로 살다가 두 다리가 건강해지면 안진뱅이로 살던 것과는 다른 존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이 계시의 말씀을 쓸 때 그것은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게 나타난 여러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는 어디 좋았던 거 그런 걸 지금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즉 이 말은 뭐죠? 계시의 말씀을 노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었죠. 이걸 들었죠. 자,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따랐습니다. 행했습니다.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그 방주는 결국은 자기가 들어가는 방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려고 따지고 계산하고 지지고 볶아도 여러분 딱 이렇게 적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이 말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는 자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따르는 자에게 그 말씀은 구원입니다. 방주가 실체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 지은 게 실체고 지금 짓고 있는 게 다른 걸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구원을 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 방주의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냥이 말씀이 아니라 방주는 그냥 누가 지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죠.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거 없습니다. 믿느냐 아멘. 그러면 도장 꽝 끝. 예? 여권 딱 찍어주면 끝. 근데 왜 듣고 행하라고 말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듣고 행하라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믿음으로 붙든 자는 말은 그 말을 믿는 자는 행하는 자라는 거죠. 자, 방주를 지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믿는 자는 방주를 지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고 행하고 있는 게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거죠. 방주가 실제적인 홍수에서의 구원의 능력인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약이 나를 구원하는 실체인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전 존재를 구원하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기도 하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70번씩 회개했더니 진짜 70번씩 씻어주시더라. 이게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70번 했다. 내가 70번씩 계속 하고 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진짜 이렇게 회개했더니 나를 구원하시는 실체더라 이거죠. 방주를 하나하나 지었더니 그 방주가 배가 홍수에서 나를 지켜주더라. 방주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예수가 나를 지키더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 약을 내가 먹어야 치수가 확실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는 죄와 우리를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는 모든 시험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이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그럼 방주는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방법을 알아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양을 주님한테 배웠잖아요. 배우면 된 거예요? 아니죠. 그 식양대로 하나하나 지어야죠. 지어 나가야죠. 성전을 지어 나가야 적이 그 성벽에 지금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마음의 성벽을 지어야 지금 이 마음을 악에서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서 지키는 능력이 되죠. 구멍이 생기면, 배에 구멍이 생기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벽에 구멍이 생기면 찬바람 들어오고 우풍 들어오고 그 안으로 뭐든지 다 동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구멍을 막아야죠. 자,
읽고 듣습니다. 그것을 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읽고 듣고 행하는 핵심은 뭐죠? 예수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지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어 나가야 합니다. 저한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한테 선포합니다. 주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될까? 예, 저도 보이네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들은 전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 공부 하나는 학생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저대로 가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해봐라. 근데 또 알게 하십니다. 알아도 지옥 간다고. 나중에는 나 알아요. 지옥 가는 거 이러고 갈 거라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떠니 이 말을 전혀 안 하십니다. 왜 안 할까요? 남은 잘 보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딱 보이니까요. 주님이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그걸 이렇게 내 안에 적용하면 보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성탄 바로 절입니다. 선물도 막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선물 준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뭘 알아야죠? 모든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참 계시를 모르면 우린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엄한 일만 열심히 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믿는 것처럼 자기가 위안을 막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나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걸 해서 자기를 이렇게 숨기려고 하거나 그 의를 붙들려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출발이 예수로 시작해야 되고, 예수를 뿌리 삼아서 찬양해야 되고, 예수를 뿌리 삼아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계시인 예수가 나타나도록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나게 하고 내 신남입니다. 내 신남, 종교의 신남으로 갑니다. 막 신나. 우리 너무 좋지. 막 오, 집사님 너무 잘하네. 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근데 예수가 없어. 종교가 그런 의가 있고, 종교의 의가 있고, 종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먹을 것이며 즐거움. 우리가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게 두 가지 때문에 일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뭐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꼭 또 따라와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죠. 즐거움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진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팔고 있고 진짜 즐거움을 위해서 너희들은 너무 많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즐거움이 주님이 주는 성령 안의 기쁨과 하늘의 상이 되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 우리가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하면 되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라. 내 말을 들어봐. 내 방식대로 해봐. 그러면 너희가 진짜 양식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기쁨을 내가 주리라. 주님이 주는 기쁨을 주리라.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주님이 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방법을 하지 말고 거기다가 헛된 양식에 목숨 걸지 말고 참된 양식인 나에게 와서 나로 먹고 나로 마시고 나로 시작하라는 거죠. 나로. 그때 너희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공급을 맛보게 될 것이고 신령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씩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주 안의 기쁨을 맛보며 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더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는 배운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하나의 과정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